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어느 마을에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우겼어요. 근데 그 마을에 3 곱하기 3은 9라고 하는 사람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해결이 안 나 두 사람은 고을 원님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들은 고을 원님은 화가 나서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나 3 곱하기 3은 9라고 하는 자에게는 잘못이 있으니 그를 곤장으로 매우 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싸웠기 때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바보와 싸우는 자가 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이러한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거나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젯밤에 지나간 밤의 한 순간 같다 그랬습니다. 경점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면 정말 밤에 지나가는 한순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살며 제한된 공간에 갇혀 삽니다. 지구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하늘 높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본 곳이 많은 것 같아도 정말 한정적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오고 경험한 것도 역사책을 통해서 일부의 과거를 들었을 뿐입니다. 중국 그 큰 대륙에 역사를 다룬 책도 현재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룬 것도 불과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그 작은 책에 과연 얼마나 되는 내용이 적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어리석게 세상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 다 경험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성경에 욥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사정없이 쳤어요. 그래서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서 양과 소와 낙타떼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었어요. 갑자기 자식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게다가 욥은 중병이 들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부스럼과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고개를 다 긁으면서 큰 병이 들었어요. 이러한 시련 속에 욥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답답해요.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이렇게 심령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길로 가는 길이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 칠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며 우레와 번개에게 그 길을 예비하여 주었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느냐? 하늘의 새 한 마리에게 길을 만들고 먹이를 마련해 주는 자가 누구냐? 모든 땅의 짐승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인생을 이 땅에 살게 하고 오늘도 그 삶을 인도하며 앞으로도 그 삶을 인도해 갈 이가 과연 누구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제서 욥은 자신의 한계가 또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알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줄을 착각해요. 자신이 많이 알고 있고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자신을 지켜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공자님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영웅인 알렉산더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악인인 히틀러도 죽고 김일성도 벌써 예전에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의 순례 과정을 다 마치면 죽습니다. 고로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존재하네 안 하네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해요. 세상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신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이 참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생명도 만들고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달에도 가고 그러면서 거칠 것이 없던 그 인간의 교만함이 코로나로 사정없이 깨졌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교만해요.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해요. 자신이 생명의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나그네요.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해서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계획하고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여러분 막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만이라도 알고 사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그 삶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점점 짧아지는가? 그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천 번도 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러한 죄가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 모두 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만 여러분 쫓아갈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어요.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네들끼리는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이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의인이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어떠한 세상에서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오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에녹을 당대의 의인이라 하였고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하였고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어떠한 시련이나 폭풍과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늘 즐거움과 기쁨과 삶의 감동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작은 아이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이제 2학기 또 이제 그 반장을 새로 뽑습니다. 아이가 이번에는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2학년 때도 반장, 3학년 때 반장, 4학년 때 반장, 5학년 때 반장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대 후보가 공약도 많은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선거를 준비해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볼 땐 내가 4표나 5표 차이로 이길 것 같아. 그랬어요. 누가 만나 내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선거가 끝나고 아이가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맞았어. 그러는 거예요. 큰아이도 아빠는 쪽집게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통력이 있어서 맞춘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아이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맨날 학교 갔다 오면은 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 또 친구들과 있었던 일, 선생님이 하신 말씀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다툰 친구는 누구인지, 관심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다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분석을 하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이변이 없는 한 4표에서 5표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맞춘 것은 제가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하건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기도문, 제일 여러분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주기도문은 뭐예요? Lord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잖아요. 거기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이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근심이나 염려가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인데 주인으로 착각하고 너무 많은 근심과 염려, 너무 이 땅에 깊은 뿌리를 박아 그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조바심 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창살을 갖다 붙이고 그 속에 갇혀서, 이 세상에 갇혀서, 욕심에 갇혀서, 죄악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이 모든 것에서 끌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